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타벅스 커피점 있는데요. 그 로고 보면 여자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여자는 사이렌이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여인의 상반신 모습이라고 합니다. 호모의 시 오디세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 사이렌은요, 이렇게 뱃사람들한테 노래를 들려가지고 노래로 사람들을 홀려요. 그래가지고 그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하게 하는 요정이라 할까요? 하여튼 뭐 신화니까 그런 존재입니다. 예, 뱃사람들은 그 사이렌의 노래소리에서 홀리지 않으려고 귀를 막기도 하고 몸을 돛대에 매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한 번은 체이슨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그 사이렌이 사는 섬을 지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이길까 생각하다가 그때 거기에서 그 나라에서 검은고 연주를 제일 잘하는 올 헤이스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사이렌의 섬이 가까워지니까 그 검은고 연주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제일 잘하는 연주를 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제일 잘하는 연주 하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들 그 제일 잘하는 연주와 노래에 다 이렇게 마음이 가 있으니까 사이렌의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외부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내 안에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이거죠.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내 안에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나의 찬양이 있을 때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 그것이 때로는 유혹이 됐든 때로는 어떤 소리가 됐든 우리는 그 소리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15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7절까지인가요? 21절까지죠. 우리 이 본문은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겁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죽이는 애굽의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이 말씀인데요. 이 찬양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해가지고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면 뭐가 시작됩니까? 그때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어려움을 만나야 됩니다. 광야길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 이런 찬양이 있을 때, 이런 감사가 있을 때 그 광야길을 잘 지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드렸고 기도도 했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는 더 많은 찬양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제는 교회에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것만 우리 마음에 새긴다면 오늘 묵상은 참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어제 주일보다 오늘 월요일이 이 월화수목금이 더 많은 찬양이 필요하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구나. 우리가 평일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광야를 잘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뭘 찬양할 것입니까? 찬양할 이유가 많겠죠. 그런데 홍해바다를 생각하면은 찬양 이유는 딱 하나 같아요. 구원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에 희망 없는, 소망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찬양해야 되나요? 나를 구원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2절에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로다.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뭐 유명한 가수이죠. 태진아 장로님이죠. 지금은 태진아 씨가 얘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처음 가수로 데뷔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역시 일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옥형이라고 하는 여자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목에 살렸답니다. 아내가 돈을 벌어오면
태진아 씨는 그 돈을 가지고 라스베가스로 가는 거예요. 도박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도박 얼마나 무서운 중독입니까? 그 참 무서운 도박꾼이 된 거죠. 아내와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태진아 씨를 참아주고 보듬어 줬다고 그럽니다. 이게 방황의 날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자꾸 밤에 집을 나가는 거예요. 저 여자는 어디를 가나 봤더니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진아 씨가 아내에게 저 사람이 예수 바람이 들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눈물로 호소했어요. 내가 당신 다른 거는 다 내가 받아줄 수 있겠는데 제발 교회 가는 거는 핍박하지 말아달라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때 얘기하기를 자기의 어머니가 장모죠. 태진아 씨한테는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그런 도박과 학대 또 어머니의 또 그런 병,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 태진아 씨의 부인은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나갈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견뎌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진아 씨는 이런 아내를 따라가지고 술이 취한 채 교회를 나갔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찬송 소리에 정신 술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 있잖아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이 찬송 부르면서 들을 때 술이 확 깨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습니다.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장모님의 병도 완쾌됐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그 어느 누구보다 신실한 장로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오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이 광야길에서 지켜주고 붙잡아주고 공급해주고 인도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